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살만 납니다. 아멘.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서 쫓아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 벳사살 왕이라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부친이 그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이 벳사살 왕은 그걸 보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거보다 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벳사살 왕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벳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벳사살 왕이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뭐를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 배경을 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놓고 술을 먹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대와 바사 사람이 지금 바벨론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한다? 술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된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강을 흐르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도 이 바벨론 성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벨론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사살 왕은 지금 술잔치를 하면서 절대로 이 바벨론 성은 정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교만해가지고 이 술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도 잘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막고 그러면서 그 중간에 흐르던 강물을 바른 바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바벨론 이 성을 점령합니다. 적군이 격격이 바벨론 성으로 쳐들어오는데 벳사살 왕은 뭐하고 있다? 술 먹고 있고 그리고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들을 찬양하는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은 고레스인데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난공불락이었던 이 바벨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레스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뭐 했냐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니까 그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무혈입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레스가 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니까 이 고레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귀환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뭘 실어줬느냐?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전주성신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줬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4개월 4월부터 건축을 하면서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힘을 실어주니까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우리 교회 기업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른손을 붙들어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서 기업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벳사산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뭐 했냐면 5절 보십시오. 4절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기병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기구가 있다면 성전에 있었던 것을 뭐하냐면 이거 술병으로, 술잔으로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그리고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작정을 하셔가지고 있는데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술이 많이 먹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 회벽에서 분벽에서 딱 손가락이 나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않았을 때도 무서웠는데 저 벽에 손이 꾸물꾸물꾸물 이렇게 나오더니 그 벽에다가 글씨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술을 먹고 있던 이 벳사산 왕도 놀랐지만 거기에 있는 1,000명도 놀라가지고 입이 딱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여기 뭐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글자를 해석하면 뭐 하겠다? 상을 내리겠다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여기 보면 그의 나라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러면 뭐냐면 벳사산 왕이 지금 있는데 그 벳사산 왕이라는 사람과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이 중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 벳사산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있는데 하말 말뚝이라고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자기는 전쟁을 하고 이 벳사산 왕에게 내정에 이렇게 일을 하라고.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버지가 조선도 보면 이 세자에게 그 정권을 일임해 가지고 네가 정치해 그러면서 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왜 셋째 치리자냐면 벳사산 왕이 그 다음에 이 셋째 치리자를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있고 벳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세 번째 높은 그런 치리자로 삼아줄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벳사산 왕이 너 이거 해석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갈대아 술사들이 잠장이들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살란 왕이 처음부터 다니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지혜자들을 다 청해가지고 이 글을 해석해라. 그럴 때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이야기합니까? 왕비가 나와가지고 왕이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니엘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총명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글을 해석해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누가 없죠? 다니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000명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술 잔치를 하는 그곳에 누가 없었다고요? 다니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벳살란 왕이 다니엘에게 VVIP니까 그 다니엘을 초청 안 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오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술잔치를 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이 다니엘이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다니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술잔치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이제 벳살란 왕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술잔치에 가가지고 나는 생수를 마시고 나는 이제 콜라만 마셔야지, 그리고 이 왕의 자리에 술잔치하는 신들을 찬양한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거기 안 가면 내가 이 주위에서 국무총리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내가 80세도 다 됐는데 그런데 뭐 이제 더 영화 바라겠어. 그리고 가가지고 술 먹지 않고 그리고 콜라 먹고 사이다 먹으면서 거기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다니엘은 우리하고 똑같네, 저는 다니엘을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할 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다니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 너 죄의 자리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죄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중년 여인이, 얼굴은 뭐 예뻤겠죠. 그런데 그 중년 여인이 치마를 살짝 올리면서 요셉 나하고 함께 자자. 그럴 때 요셉이요 그 유혹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여자하고 한번 자고, 내가 그래서 그 여자가 내무장관이잖아. 그 집의 실세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의 실세인 여자 그 줄을 잡고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여자가 같이 자자고 유혹할 때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자가요 요셉 혼자만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하인들, 야 하인들 오늘 다 너 슈퍼마켓 가서 이마트 가서 뭐 사오고 너 백화점 가서 뭐 사와. 그리고 그 상황을 여자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요셉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 그럴 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멋지게 사용한, 참 요셉을 멋지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했듯이 여러분 저도요 부흥회 가면, 선교지 가면 저도 왕비처럼요 우리 교회에 다니엘이 있다고 막 선전해. 제가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니엘 같은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다고 막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받으러 올 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전주에 가면 전주 성신교회 가보라고. 전주 성신교회 가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 교회 가보라고 그렇게 추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했듯이 여러분과 저를 누군가가 추천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니엘처럼 추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러니까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다니엘을 불렀듯이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누구는 일찍 부르고 누구는 늦게 부르고 누구는 뭐 중간에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슨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벳사다 왕 앞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벳사다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신들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이냐?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냐? 그리고 너희 아버지 부친의 그런 꿈을 해석했느냐? 그럴 때 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보십시오. 16절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걸어주어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 다니엘이요 이렇게 말해. 17절 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길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그 꿈을 글자를 해석하면 벳사다 왕이 뭐라고 그래? 너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너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오케이 안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너 셋째 치리자로 삼을 것이고 돈과 권력을 주겠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이 그래요. 개나 던져주십시오 이러잖아. 아, 이거 개라고 하면 안 돼. 요새가 개가 너무 귀해가지고 개라고 하면 안 되는데 돼지에나 던져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돈과 권력을 내가 갖지 않겠다. 이럴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정도 권력, 저 정도 권력을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서 다니엘을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럴 것 같아. 여러분에게 이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목에 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러잖아요. 오케이, SK. 그리고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제가요 그 돈 받아가지고 교회 짓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다니엘은 나는 돈과 권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고 권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린 것이지 당신이 주는 돈, 권력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람도 그러거든요. 아브람이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니까 이 아브람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그돌라오벤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좋으니까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람을요 기다려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 그러면 아브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야, 이 물품이 얼마나 대단한데, 지금으로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물품이 수백억의 돈의 값어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브람이 이것을 덥석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소돔 왕이 주는 이것을 나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받으면 사람들이 아브람이 부자 된 것은 소돔 왕이 준 그 물품 때문에 부자가 됐어,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제안을 거절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제안이 오면 얼마나 그거 거절하기 어렵겠어요. 여러분 수백억의 돈의 값어치가 있는 거 너 가져,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거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이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람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이 무엇인가 주겠다고 하면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성남의 큰 교회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 개척하면 내가 땅 사주고 그리고 개척할 때 교회 세워줄게.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요 그 장로님 해바라기가 된 거야. 그냥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장로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교회 세워주고 땅을 세워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의 딸랑딸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최고라고 가는 곳마다 그 장로님 자랑하고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세워줄 거라고 개척하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야. 야, 그 장로가 너를 도와줄 것 같아? 너 그 장로 보지 말고 나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막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장로 딸랑딸랑해서 하나님 딸랑딸랑으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인데도 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안 시켜.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설교 언제 시켜줄까 하고 막 설교를 원고를 잘 준비해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저보고 그 목사님이 부흥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은 부흥회 가서도요 새벽 기도 와.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분 오려면 새벽 2시에 이 2시에 샤타 있잖아요. 그 차 들어오는 샤타 2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샤타 올리고 그리고 내리고 그런 부교육자였거든. 그런데 그분이 그날따라 나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오 목사, 오늘 새벽기도 설교에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렸잖아요. 몇 년을 막 기다려가지고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정말로 은혜가 넘친 거예요. 한 사람에게 그래갖고 그 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름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발신번호 차단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새벽기도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때까지 그분이 굉장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요, 그 다니엘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 많은 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받아보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고, 그러니까 왕이여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비유해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신이 지금 교만하냐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된 것, 그리고 나라의 모든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보십시오. 임의로 했다는 게, 임의로. 그들이 임의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며 임의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기 임의대로 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 현상들을 보면서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지금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이런 것들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제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요 망하는 길이 하나 있어.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제가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목회 경험,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태클을 걸어가지고 브레이크 걸어서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임의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말해, 너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벳사다 왕처럼 뭐 할 거다, 너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도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가 완악하고 그리고 교만을 행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실세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역대하 2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손에 뭐가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실세가요, 윤 대통령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의 실세는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동화책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동화책에 보면 떡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동화책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어머니를 잡아먹고 호랑이가, 오누이가 있는 곳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떡 이야기를 하다가 오누이가 도망가면서 이러죠. 하늘에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려면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짠 하고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오누이가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또 자기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동아줄이 짠 하고 내려오는데 그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동아줄이 무슨 동아줄이야? 썩은 동아줄이야.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그 호랑이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오누이가 올라가서 햇님 달님이 됐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동아줄을 타고 천국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썩은 동아줄 잡아가지고 중간에 떨어져서 죽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실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썩은 동아줄 잡고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실세 되시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여러분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5절 24절 25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그의 글을 기록했다. 기록한 글자가 뭡니까? 25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테겔 우바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손의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쓴 글자가 뭐냐?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자가 나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해석하면 뭐라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그러니까 그 글을 해석하니까 메네는 뭐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대요. 하나님이 셈을 해보니까 뭐했다? 부족한 거예요. 너 끝났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셈해봤는데 부족해, 그러면 끝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7절 시작.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그러니까 벳세살 왕을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합니다. 저울에 달아봤더니까 너 벳세살 왕, 너 부족해, 그리고 너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레스 28절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는 나누다, 나누어지다, 이런 쪽에 쪼개다, 두 개로 쪼개다, 이런 뜻인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와 바사 사람에게 이 바벨론 성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리오가 이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와 바사로 나누어져서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셈을 해보면 부족해. 저울에 달아봐도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끝난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샘물에도 부족하고 저울에 달아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질 그런 존재지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샘물에도 그리고 저울에 달아봐도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걸 다 십자가에서 다 뭐했다? 없애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내 되게 우반의신해 가지고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십시오.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벳사산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날 밤에 갈대 왕 벳사산이 죽임을 당했다. 어떤 밤? 술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밤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상상이나 했겠어요? 메대와 바사가 지금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죽을 거라는 거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얻는 때 그날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시작. 홍수전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여러분 벳사산 왕처럼 교만해가지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것만 하다가 우리 주님이 그날 밤에 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오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자? 주를 위해서 살자. 정말로 우리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면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날 밤이 오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내 영혼아 오늘 먹고 마시고 우리 춤추자, 그리고 창고도 넓히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오늘 밤에 부자 보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게 누구 것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오늘 밤에 도로 내 영혼을 찾을 때 우리가 부자처럼 지옥불에 던져져서는 안 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더 위험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교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 게 목사 같잖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때 우리는 주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늘 밤 내 영혼을 찾는다. 오늘 밤 유광문 성도의 영혼을 찾는다. 오늘 밤 김창환 집사님의 영혼을 찾는다. 오늘 밤 최순현 성도의 영혼을 찾는다. 그를 찾을 때에 이 부자처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 도로 내 영혼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럴 때 네팔로 선교사를 나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강원희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네팔로 이제 떠나갈 때 그냥 이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이 외과의사로 나이 40세에 돈을 긁어 모으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40세고 외과의사고 서울에서 외과의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오면, 돈을 긁어서 모으면 그 아내가 돈을 밤새서 돈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 강원희 선교사가 잘 나가는 외과의사고 40세에 내가 어디로 가겠다? 네팔로 가겠다. 그러니까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밤새 돈 세는 그 아줌마가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밤새 돈 세는 아줌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지금 가지 말고 당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그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가자고. 아니라고. 나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 내가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노년에 다 내가 늙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새 돈 세는 여자가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고3이니까 대학교에 보내고 우리 선교사로 가자고. 그럴 때 이분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니까 돈 세는 아줌마가 이제는 굴복하고 두 분이 선교에 가가지고 30년을 넘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음에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 여러분, 오늘 밤에 도로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찾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도로 찾을 때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여러분, 벳사다 왕이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여버리니까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그냥 죽어버릴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멋있게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린 천국에 들어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믿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는 기쁜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밤에 도로 내 영혼을 찾으려고 할 때 남겨진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호섭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또 마음이 외롭고 힘든 우리 이인자 성도님을 축복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천국 갈 때까지 멋있게 살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인생의 황금길을 주님께 드리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헌신하다가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충만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